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구원이 그들 자신의 선택이나 결단, 의지, 그리고 어떤 지혜와 같은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큰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곧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성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격성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과 같은 의미에서의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결정,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서 모든 만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조차도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주권적인 선택이나 또 영원 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을 예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작정하심과 섭리들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고 우리의 감각이나 오감에 포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대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 위에 넘어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신앙의 후세대들인 우리 개신교회, 여러분 이걸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다 그러죠, 그렇죠? 이런 개신교회는 구원을 인간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특히 개신교회를 우리가 오늘날 칼빈주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칼빈주의다. 이 뭐냐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신학 사상에 기초한 모든 이 기독교 체계를 가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그러는데, 이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진리의 체계를 성경을 따라서 기술을 하되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에 따라서 최고의 고백으로 집대성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우리가 기독교 강요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기독교 강요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책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회를 다니는 특히 장로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은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집에 필수적으로 소장을 하고 있어야 될 책이에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책 좀 팔리겠죠. 집에 가셔서 다들 이거 꼭 사십시오. 돈은 좀 비싸도요. 괜찮아요. 갖다 놓으시고요. 심심하면 그냥 아무데나 툭 펼쳐가지고 타이틀을 하나 탁 잡고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읽으셔도 돼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알게 된 게 언제냐면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요. 중학생인 때인가 그때인가 그랬어요. 우리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친구 집의 형님이 이 책을 열심히 읽고 계셨나 봐요. 이 책이 그분의 이 책장에 딱 이렇게 꽂혀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분이 그때 당시에 이 책을 읽고 많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책에 대한 색인 작업까지 이분이 직접 다 했어요. 바로 누구냐면 정경수 목사님이에요. 지금 목사님이시죠. 저 남양주에서 개척을 하셔서 어린이들을 주로 또 전도하고 그러시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 이 책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직까지도 그 책이 잊혀지지 않았는데, 제가 신학을 한다고 서울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신학교 가기 전에 이 책을 먼저 읽었어요.
그러니까 신대원에 쉽게 합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요. 이 책은 지금도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 성경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성경 다음이라 그러면 기독교 강요예요.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이거 사세요. 사셔서 꼭 집에 놔두시고 애독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자, 여러분, 이 칼빈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표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거는 뭐 신학을 안 하는 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마다 하나님께 대한 경험과 이해와 관념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점에 있어서는 매우 공통적이고 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관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 만약 이처럼 참되고 유일하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자시고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직접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거하겠다, dwelling,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에게 어떤 효과와 어떤 영향이 생겨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성전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이 쉐키나다 이렇게 말해요. 성전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광, 임하심, 이 여호와의 임재를 쉐키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깨끗하다 이런 말의 의미를 넘어서는 말이에요. 물론 깨끗하다라는 말도 거기에 포함됩니다만은 거기에는 거룩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분의 선하고 자비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 거룩이란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은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의 개념보다 더 뛰어난 것이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의지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누리게 되는 이런 생명의 기쁨 이런 것들보다도 더 탁월하고 부유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 우리가 이걸 말로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 심지어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에 하나님이 임하는데 큰 흑암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는데 왜 흑암이 임할까요? 저는 이걸 이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크니까 우리의 눈으로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가 사실은 빛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주는 빛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까마득하고 어두운 우주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 빛을 다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 여호와가 임하니까 모세는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꽉 꼬꾸라져서 엎드러졌어요. 떨기나무 사이에 계신 그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가 자기에게로 오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야, 더 이상 다가오지 마라. 그리고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성경에는 또 많죠. 사도 바울도 대표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딱 빛이 임하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또한 반모섬에 있던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보자 요한이 여러분 부들부들 떨면서 그 예수님 앞에 팍 엎드렸어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에게 가장 달라붙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품에 기대고 누워서 자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요한은 아주 감성이 풍부했던 요한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직접 나타나니까 그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대로 팍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의 거룩함.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늘을 보니 여호와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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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누가 거절을 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모셔서 있던 스랍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성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공할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 거룩하다는 용어보다는 성결함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봐요. 성결함.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로서 마땅하니까.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거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됩니다. 오늘날 율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폄하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 율법이라는 단어처럼 이 교회사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해온 단어가 없다고 생각해요. 율법.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것은 때로 율법주의로 왜곡되기도 했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잘못 포장되어 와서 또는 이 율법 폐기론자들에 의해서도 철저하게 조롱과 멸시를 받아왔어요. 우리가 보면 신앙에서 유의해야 될 게 두 측면이 있죠.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도 둘 다 이단이에요. 성도들이 항상 그 중심에 바르게 딱 서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 균형을 잡는 거 아닙니다. 그 균형을 잡는 영적 비결은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주의의 오류와 율법 폐기론의 오류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율법은 바로 너희들에게 있어서 생명이요 평안이 된다고 말씀해요.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내가 말한다 이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뭔지 알아? 잘 들어봐. 그건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악하고 부패한 본성이 하나님을 철저히 삶 가운데에서 몰아내고 자신들이 인생에 있어서 왕이 되고 자신들이 의롭고 자신들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바벨탑 사건이죠.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서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래서 더 이상 물 심판이 일어나면 이 바벨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런 바벨탑을 높이 쌓는 이유가 뭐겠어요?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높은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슨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것이라도 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불효하는 자녀들이 있죠. 불효하는 자녀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다 부모가 돼서 잘 알죠. 바로 나 좀 내버려둬 이 말하는 자녀들이죠. 제발 내 마음대로 좀 살도록 내버려둬. 부모 말 안 듣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예수 믿음을 세워가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믿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풍조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 사회를 갉아먹는 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로
이 세상에 찾아오실 때에 거기에는 그저 단순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진동과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찾아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위기가 다가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 가지 큰 위기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성령의 임재가 실제적이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한 영이에요. 임하시면 모든 죄와 불결함들이 그 앞에서 타도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 하나를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길과 방식과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으시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결국 이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구속의 역사도 요한계시록까지 나아가면 이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로 이 끝을 맺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약사다, 언약사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그래서 준비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냥 못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찾아오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경고하셨어요. 모세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혹시 그 중에 미련하고 우둔한 나귀들이나 당나귀들이나 짐승들이 혹시나 풀 뜯어먹는다고 시내산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라. 왜냐하면 내 영광이 임하면 그 영광의 칼날 앞에서 불결하고 부정한 모든 죄인들이나 짐승들이 죽임을 당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차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가요? 그것보다 얼마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한 단계 한 단계 조심해서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우리의 죄됨으로 인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과 배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차츰차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실제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물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도 여러분 그런 준비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풍조에 대해서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척 사역을 하고 직접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요, 그게 더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 쉬운 분으로, 마치 우리 인생들이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대해도 그분은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도리어 모든 것들을 다 방관하면서 아무렇게나 내버려 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쪽 저쪽 아무렇게나 찝쩍대고 자기 편할 때 자기 식대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가는 실증나면 내버려 두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집에 부모님도 자녀들이 그렇게 안 대하죠.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 인생들의 거만함과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모욕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해서 그것을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뜻과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전과 그 임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백성을 택하여 세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드러나게 될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성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그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있는데 이 7 족속들을 반드시 너희들이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시대에도 똑같이 문자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물론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셨어요.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놓고 봤을 땐 하나님 되게 무섭다, 하나님 되게 잔인하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가를 염두에 두시면 여호와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실현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흉악한 죄인들을 먼저 쫓아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죄 가운데 죄를 척결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왜 먼저 멸하시고 다 쫓아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거는요,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도 그와 같이 다 박멸하고 다 퇴치시키고 모두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드리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도리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죄악된 백성들을 척결하지 않고 놔두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서 너희의 자손들을 모두 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줄 때에 너희가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문화적으로도 함께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이방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우상의 종교들이 막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주어지는 거예요. 축복요, 거룩함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거룩함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거룩하면 돼요. 죄를 지으면서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누리도록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는지 몰라요. 창세기 11장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번성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저 애굽으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잖아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들어가게 할 때도 그냥 안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훈육의 방식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백성에 불과하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그들의 어떤 외면이나 조건을 바라보심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유로우신 아버지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자비로우심. 또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이 8절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심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율법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정복기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이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박멸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적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입니다. 이 죄가 항상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큰 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 7 족속들이 번성하여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죄인들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땅의 악인들을 모조리 몰아내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내 이 7 족속들을 박멸하지 않으면 누가 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가시가 일어나고 그들로 말미암아 쓴뿌리가 일어나서 오히려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수 있게 된다고 주님 경고하셨어요. 자,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한번 뒤에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보다 그들의 모든 죄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그들의 종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유대 종교를 오히려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변질시킬까 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거룩을 떠나서 멸절될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찾아와서 뿌리를 내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예요. 구약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곧 모든 백성들의 실패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가능성은 불가능하다.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택해서 불러주실 때 이미 구약 백성들을 통해서 이 모든 길을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려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이 신약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모든 구약의 역사의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제가 드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찾아오시는 방식이요, 길입니다. 그 길을요, 이미 4,000년 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믿게 해서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불러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오늘 말씀대로 거룩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비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그 비결, 그것은 바로 거룩에 있어요.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건 뭡니까? 어두웠던 땅을 밝힌 거죠. 거룩하게 한 거예요.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서 조선반도에 막 복음이 전파되고 고을고을마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조선 땅이. 그런데 백성들이 거룩해진 거예요. 모두 다 정결해지고 나니까 지식이 생겼어요. 거룩해지니까 사람들에게 지혜가 생겼어요. 모두 다 막 남존여비 사상, 이 양반들 밑에서 전부 다 상민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지배계급으로 매여가지고 구습에 매여서 타파도 못하고 막 기생들 찾아다니고 첩살이하고 막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모두 다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졌어요. 자, 여러분 좀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언약을 새롭고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금 확인하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요, 결코 신약시대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요, 여러분들에게 패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율법이 그러면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다. 도리어 견고하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데에서 바르게 된다고 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는 항상 강조해요. 뭐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막 어떤 영적인 충만함 속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막 무슨 신비주의나 이런 데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행하는 것에서 그 믿음이 바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도 의도하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복이 이슬처럼 잔잔하게 묻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여러분 삶, 예수 믿는 여러분 삶 가운데 쫙 있으면 그 계명을 사랑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사모함으로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복이 잠잠히 임한다. 저는 우리 양재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다 나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했어요.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축복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그게 바로
자칫하면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율법 폐기론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겨지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판 위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돌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여러분 율법 증서로 기록된 여러분 그렇게 종이에 새겨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명의 법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의 법이 그 마음 속에 증거로 다 살아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예수 믿음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계명의 법도를 따라 그 증거를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언약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예수 믿는 삶이 이와 같이 언약을 견고하게 세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속에 자녀들을 훈육하세요. 그 속에서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그 율법의 모든 축복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언약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빛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